변함없이 계절이 추수의 때를 우리가 만나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금년 많은 어려움의 계속이었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오게 됐습니다. 각기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어느 한때에도 그냥 거저먹는 쉬운 때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그 어려움을 겪거나 또 함께 다 공통의 걱정과 근심으로 거의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는 경우도 우리 생애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올해가 우리가 그런 지난 10달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더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주의를 맡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우리 비슷한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이 지금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과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중에 해야 될 일 가운데서 비교적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거기 보면 그 앞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사랑도 해야 되고 겸손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용서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분량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석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감사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의 징표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전보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난 징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정말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 전에보다는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됐어, 감사가 아주 달고 살아, 감사의 마음이 있어, 그럴까요? 아니면 오히려 전만 못할까? 아니면 그냥 비슷해, 모르겠는데 특별히 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더 감사의 삶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까요?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꼭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 안 다녀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거 못하면 배은망덕한 거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라는 게 우리 인생에,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덕목에 아주 중요한 것임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지만, 더 감사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완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세상에 감사하고, 이런 자연물을 보고 야, 이런 오곡백과가 이렇게 자연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고맙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도 하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분들은 감사를 전혀 안 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 믿어야 비로소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안다, 그 얘기보다 우리보다 더 감사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도 더 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더 잘 감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하고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영역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자연이 이렇게 돼서 참 우주 만물 섭리에 감사해,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 우리가 알고도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좀 짚어보아야 되지 않을까? 첫째는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에 대한 각성, 자각, 깨달음.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쉽습니까? 오늘은 감사해야지, 오늘은 감사날이야, 그래서 감사할지 모르지만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건 마음속에 그런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인식과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서 내가 낫는지 안 낫는지 이제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거를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고치기는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내가 건강해서 가정으로 갈 수 있고 일터로 가고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사장을 찾아서 나 다 낫지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통과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고 통행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고쳐주신 주님께 와서 최종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나았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주민등록증도 받고 면허증도 다시 받아서 이제 사업도 하게 됐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개나 돼지같이 뭘 알아, 하나님을 알겠어, 뭘 알겠어 이러고 천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오히려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1년 내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꼭 이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꼭 이 시간에 유튜브 켜놓고 11시 예배에 시청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감사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절기를 감사의 절기로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별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늘도 이게 감사하고 지난 1년 이게 감사했고 이런 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깨달음이, 감사의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고 감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이라고 더 감사하고 이방인이라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뭐 짐승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감사한다. 둘째로는 그렇게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각성이 와서 스스로 인식을 하고 터득을 해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그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면 감사를 배워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건 사실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 다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돼요. 감정도 자아인식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은 괜히 미리 걱정하는 거야. 애가 지금 아직 걸을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걸을 나이가 안 됐는데 이렇게 100일밖에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내가 미리 선행학습시켜야지. 그리고 걸리고 자꾸 걸음마를 시킨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그런 건 안 하죠. 우리가 다 아니까. 그건 아직은 걸을 때가 아니야. 뭐 지금 앉지도 못하고 지금 뭐또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걷겠어? 그건 다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그거 가르치려고 후원하려고 난 또 나가서 일하고 먹지 못하고 이러면서 아니 그건 오히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가만 내버려 두면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되는 것. 어떤 거는 우리가 미리 교육을 시키고 잘 시켜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공부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가르쳐도 되고 가르칠 때가 아닌데도 그거를 심혈을 기울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저절로 터득이 되기도 하지만 가르쳐야 돼. 공부하는 거 저절로 되기도 하지만 학교 보내야죠.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 줘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 가운데 뭐 별의별 걸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엔 별의별 걸 다 배워.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가르쳤는가? 우리는 감사를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또 감사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한 걸로 알아요. 11월 달 되면 감사절 왔지. 그러니까 목사가 감사 설교할 거야. 뭐 헌금하라고 그러겠지. 뭐 이러고 다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1년 12달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교훈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니까 죄 짓지 말아라, 헌신해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 감사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타성에 다 빠져 있어. 이게 별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우리 목사가 대단한 목사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교회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12달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동사무소에서 가르칩니까? 뉴스에서 이야기합니까? 물론 요즘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방송을 잘 찾으면 또 자료를 찾으면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사실 1년 12달 가야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못하면 안 돼.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해야 돼. 헌신해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는 교회에 오면 줄줄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얻을 수도 있어. 그래, 이 가치의 소중함을 몰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능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세상에 직장 떨어지고 사회에서 퇴출되어지고 그러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다 단절돼. 바쁠 때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만날 사람 많고 올 사람 많고 갈 사람 많지만 점점 떨어져. 고독하고 외로워. 근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 애들도 있어,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이게 그냥 꼭 종교적인 것 가치가 아니라도 얼마나 사회생활에 건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무당들이 교회 가라고. 우리는 못 고쳐요. 교회 가요. 예수에게 해봐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늙어서 나이 먹으면 종교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 아니라도 나이 먹고 그런 사람들 친구 사귀기가 어렵고, 그런데 어디 가서 경로당 가는 것도 좋지만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시고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안 한다.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유 그거 맨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다 보면 종종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애들 보고 인사해야지,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인사시켜요. 그거 애를 왜 딸을 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가만히 갈 수 있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인사 현찮게 하면 배꼽 인사 잘해. 정식으로 잘해. 그럼 애가 합니다. 그게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좋은 거야. 자기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배꼽 인사해. 그러면 마음에서 처음 보는 아이라도 귀엽고 말이죠. 요 다음에 보면 반갑고, 아이고 잘 컸구나, 고맙구나. 애가 제가 무슨 신적인 능력이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아이가 복된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야 돼. 인사도 가르쳐. 제가 아침이면 이렇게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선생님들이 내려가지고 애 태울 때 지 엄마한테 꼭 인사하게 하고 선생님이 먼저 인사하더라고, 아이에게. 그럼 애가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몸에 배게 하잖아. 근데 우리가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감사를 가르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가르쳐? 세배를 하면은 어른들이 세뱃돈 주잖아요. 새돈 바꿔다가 주려고 그러고, 은행도 그래서 그때는 새돈 준비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주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뱃돈은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주는 건데, 어떤 집에 어떤 경우에는 세배하면서 어른들에게 뭘 드리기도 하잖아. 특별히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다 받는 거지만 나이가 먹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능력 있는 부모들은 뭐 많든 적든 세뱃돈 뭐 그래도 자식이니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애들은 받지만 어떤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이거 그저 조금이라도 적은 건데 용돈 쓰세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세뱃돈은 다 주는 거야. 그 엄마, 아버지가 줘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줘야지. 근데 어떤 집은 그게 아니야. 세배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드리는 집도 있잖아요. 생일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역국을 끓여줘야 돼. 맛있는 거 주고 케이크 해줘서 파티 해줘야 돼. 그런데 어떤 집의 자식들은 엄마, 오늘 나는 그냥 태어나기만 했어. 엄마가 배 아프고 아빠가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내 생일이지만 엄마, 아버지를 축하해 주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건 더 좋은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가 먹었다면, 철이 들었다면, 자기도 자식을 낳아봤다면 그게 더, 야,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내가 끓여줘야지. 아니,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다 엄마 젖도 먹고 자랐고 미역국도 그동안 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태어난 게 엄마,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이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속회 속장님이나 인도자가 잘 가르쳐 줬으면 그 속회에서 그 믿음을 배워요. 엄마, 아빠가 이걸 잘하면 이걸 배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면 배워. 목사가 잘 가르치고 장로님이 잘 가르치고 집사, 권사님들이 잘 가르치면 교회에서, 딴 교회에서 몰랐다가도 이 교회에 와서 배워. 그런데 교회에서 본을 보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몰라.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배운 바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0년과 20년이 지나가는 사람과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 사람의 1년이 같은 1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2년이 같은 2년이 아니고 같은 10년이 아니야.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를 배워서 하는 사람들.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사를 가도 하나님께 감사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입원을 하든 퇴원을 하든 모든 일이 다 감사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기회야. 이러고 1년 신앙생활하고 1년 인생을 사는 사람과 부모 생신이 왔든 무슨 뭐가 됐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년을 훌꺼덕 그리고 그냥 날짜만 계산해. 10년 됐네, 20년 됐네. 같겠습니까? 신앙의 질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품질이 같을 수가 없어. 결혼 생활의 횟수가 똑같이 10년이라도 같은 10년이 아닌 거예요. 달력 낱장만 뜯어낸 10년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 10년이 정말 요소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언가가 의미 있는 삶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낯살 먹은 우리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부터도 잘 못 가르쳐요. 근데 이건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야. 돈 버는 법은 우리가 못 가르쳐도 저희들이 더 잘, 돈 맛을 알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벌으려고 해. 그런데 감사의 것은 인생을 살아오고 믿음을 가진 앞에 있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배웠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잘 못 배운 거야. 배운 게 없으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 근데 이거를 터득해서 알든 배워서 안 사람들은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내 교회의 성도들이 됐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됐든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의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 그런데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일부 예배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시겠다고 물어봤더니 세례도 안 받았다고 쓴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 난국의 교회를 오셨습니까? 교회를 다녔습니까? 전에 어릴 때 좀 다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을 만나고, 그게 자기 인생에 그 하나님의 역사겠지, 성령이 역사하신 거겠죠. 그런데 야, 교회 가야 되겠다, 믿음의 생활.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게 됐다는 거야.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거 낯선 교회 가기도 그렇고 또 교회를 늘상 익숙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건데,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러다가 더는 아니겠다 생각을 하고 얼마 전부터 교회를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받겠다는 거야. 세례 받는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깨달은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신 거지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가르치고 세례 받도록 잘 가르치고 그러면 세례를 잘 받으시겠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감사를, 우리가 나이 먹어서 뭐 공부하고 싶은데 못한 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나이 먹어서 배우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잘 모르면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잘하는 게 아니니까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배워야지. 선생님에게서 배울 경우도 있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님 아니겠어요? 먼저 아는 사람이, 대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지. 근데 나이가 먹다가 보면 현대 문명의 이기에 우리가 뒤떨어지고 지식이 낡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희끗희끗한데 선생님이 오히려 제자 같고, 제자 같은 선생님에게 낯살이나 먹은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배울 거 많잖아요. 운전도 배워야 되고 이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고, 뭐 창피해요.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후생에게도 배워야지. 예? 후생님에게도 배워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젊은이 정말 고맙네. 이거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가르치느라고 고생했네. 배우면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내가 널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시침이 떼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 평생 그러고 그냥 마는 거지. 이 좋은 세상에, 이 문명과 도구가 발달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는 졸업하고 대학은 나왔는데도 여전히 현대 문명에 컵맹도 되고 문맹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까?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뭐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지만 정말 제대로 가르친 걸까? 제대로 감사를 가르쳤나? 어떤 때에는 제가 몰라서도 못 가르치지만 알면서도 그냥 에휴, 그거 꼭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 같아. 아유, 그거 속보여. 에이, 그래. 이러는 것도 많아요. 근데 지나놓고 가만히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애가 자존심 상해하고, 애가 말이야 나도 알아 이러면 에이 싸우기 싫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가 커. 시집장가 갈 때 아무것도 몰라. 다 컸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뒤에 푸에 가슴을 치잖아. 저거 그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저거 그때 하나라도 더 일러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야, 이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됐을까? 몰라서 못한 건 몰라서 못했대지만 알면서도 이것저것 다 재고 생각하고 에이 까짓거 뭐 그럴 건 뭐 있어. 내가 괜히 그런 오해받고 내가 괜히 구차스럽게 말이야. 그 뭐 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걸러내. 그래서 감사를 안 가르쳐. 그 자녀가 복을 받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감사는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믿음이 생겨야,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좋은 문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아주 유교 전통을 잘 알고 있고 효성이 가득한 효성스러운 며느리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겨. 이런 거 보고도 다 감사하고 사람에게 다 깍듯이 감사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 보세요. 은혜를 몰라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싹 빠지는 거예요. 더없이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고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다 해.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은총이 어떤 건지는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귀한 일들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양심만 있다고, 인품만 훌륭하다고, 통만 넓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너그럽고 다 풍성하고 손이 다 커도 믿음이 적거나 은혜의 경험이 많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가정에서 감사할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참 그래도 내가 제대로 잘 못해줬는데 그래도 참 잘 컸다. 내 자식이지만 고맙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요. 이 얘기 자식만 합니까? 부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고, 내 딸이라서 고맙고, 내 며느리라서 고맙다. 응? 학교에서는 학교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감사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남고 학창생활에 풍성한 것이 남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 제 머리 똑똑하고 제가 학원 다니고 제가 독학 선생님 둬가지고 잘했다 생각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미련이 남고 뭐 학창시절에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이라고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해도 마찬가지죠. 맨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받고, 그런데 별로 학교에 대한 감사가 없어.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 그 학창생활이 나중에 20년 30년 지났을 때 그때 가서 철들어가지고 야, 너 때문에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다 이렇게 깨달아지겠습니까? 학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또 내가 좀 공부 잘해가지고 뭐 장학금 때문에 갔어. 그래도 그 학교가 고마운 거죠. 야, 그래도 그때 선생님이 그랬고 그때 그렇고 그 친구들이 나에게 이로움을 줬던 나보다 좀 못했던 친구들이든 간에 그 친구들이 있어서 내 학창생활에 대한 아름답고 풍성한 내 인생의 보화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할 일이 많아. 때로는 실망스럽고 속상하는 일들도 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에 감사하고 저기는 저게 감사하고 참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돼.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어. 교회 생활에 관해서 감사할 게 없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뭐 직분이 자꾸 주어져서 되어져도 믿음이 건강하지가 않아. 믿음이 바람직하게 성장하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믿음에 근거해서, 그래서 믿음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믿음을 낳아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져 자꾸 이렇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지, 감사하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 생기니까 감사할 일이 또 생겨, 또 감사, 이러면서 믿음이 자꾸 눈덩이 불듯 커져서 눈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럼 감사도 안 돼. 감사 안 하니까 믿음도 없어. 그럼 또 그래. 횟수만 지나가. 나는 20년, 30년, 50년 됐다 이야기는 하는데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속이 알차지가 못해요. 겉으로 볼 때에는 가을이 돼서 다 추수할 것 같아. 근데 해보면 쭉정이들도 있잖아요. 다 색깔은 비슷해. 털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또는 품질이 낮은 게 나와. 우리 신앙도 영적인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알차게 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감사하고 그 모든 게 다 고맙고, 이 감사를 하는 방법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냐. 기도로 감사해, 기도로 감사해 그럽니다. 기도로 감사해.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 잘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 또는 기도로 감사해. 찬송이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찬송해. 추수감사절 찬송만이 아니라 모든 찬송이 감사지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해라.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로, 시편의 50편 같은 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아주 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해 주신 은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은혜, 내게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감사케 하는 아주 좋은, 아주 잘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거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끝으로 드리는 말씀은,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넉넉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감사. 세상에서는 손이 넓고 세상에서는 뭐 그냥 손이 커가지고 음식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인색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인색해. 원래 인색한 사람이, 인색한 거는 모르겠다, 그 사람은 그 성격이 그래, 그냥 사고 방식이 그래, 그런 게. 근데 세상에서 다른 삶에 있어서는 넉넉해요, 풍성해요, 아주 관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는 인색한 거야. 대개는 말이죠, 대개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인색해. 나이 먹은 세대들은 산전수전 겪고 믿음의 깊이도 있고, 그래서 에휴, 저 우리 자식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개는 이렇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래. 한 푼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러고 더 시간도 내서 하려고 그래. 근데 부모가 막아. 부모가 눈치 주는 거야. 너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교회 갈, 너 지금 교회 갈, 네가 지금 교회 갈 입장이야? 그리고 자기도 안 오는 사람은 더 나쁘지만 자기는 또 와. 여러분, 이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안 하면, 야, 추수감사 너도 좀 해야지. 그리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너 복 많이 받았잖아. 엄마 아빠가 그래도 널 위해서 이만큼 길렀잖아. 그리고 그렇게는 못해도 자식들이 은혜 받았어. 자식이 더 신앙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부모들이 눈치 줘요. 전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봤고, 그 자녀들이 부모 눈치 보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알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알면 또 괜히 자꾸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기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집이야. 되는 집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특해. 자식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정신 나갔어? 네가 지금 너 꼬라지 마. 너 지금 아파트 하나 없잖아. 너 지금 전세 살기도 바쁜데 너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이들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넉넉한 방향으로 가면 그건 되는 집이야. 자식이 그러면 그래, 그냥 속으로 못마땅해도 그래, 잘했다, 아이고 나보다 낫다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쥐잡듯이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 다시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부모에게 인색한 자식이 복 받겠어요? 세상 부모에게는 잘 나누죠. 노인네들은 경로당에 열심히 가. 근데 내 부모에게는 그냥 그러면
그게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밖에 나가서 노인네들 멸시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게 뭔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뭐 아이고 손이 크고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는 째째해. 하나님께는 인색하다고.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것도 그렇고 다른 모든 정성을 들이는 것도 그렇고. 여기 감사에 넉넉한 자가 되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해라. 세상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면서도 잔은 어떻게 해야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술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시겠지. 잔은 어떻게 해야 맛이야?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잔은 차야 맛이지. 야야야, 그게 뭐야? 흐를 때 흐르더라도 부어 이거 아닙니까? 술도 넘쳐야 맛이라는 거야. 그게 비싼 술이고 양주고 뭐가 떠나서 차는 넘쳐야 맛이지. 부어봐, 어디 좀 부어보라고. 그리고 탁 부딪히고 원샷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술잔을 채워가지고 복받을 게 뭐가 있어? 의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입에 대기 위해서 하고 분위기상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안 차도 복이야. 그런데 진짜 채워야 될 건 축복의 잔을, 감사의 잔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넘어갈까 봐 그냥 난리법석이 나는 거야.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가 그냥 넘쳐나는 거야. 넘쳐나는 거야. 감사가 넘치게, 샘에서 콸콸콸콸콸 그냥 넘치고 넘치는 것처럼 체면으로, 억지로, 습관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동하지 못하면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잔을 채우는 이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부모라도 그 자식을 힘들게 하면 안 돼. 칭찬을 못 해주면 그냥 못 본 척해. 안 믿는 부모라면 너 교회다가 다 갖다 주지. 어머니 용돈 드렸더니 교회다가 다 바치시죠. 자식들 속상하지. 믿음 없는 자식은. 아니 나도 쓸 거 없는데 엄마 생각해서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헌금한다고 그러고 뭐한다고 그러고 다 바쳤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믿는 자녀, 믿는 부모라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나보다 넉넉하구나, 나보다 풍성하구나 그러면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격려해주고 빈말이라도 그래 잘했다, 그래 이 애미보다 낫다, 이 애비보다 낫구나. 여러분 이러면 되는 집 아닙니까? 근데 왜 눈치를 주냐고, 왜 괴롭게 하냐고, 힘들게 하냐고. 부부라도 그러면 안 돼요. 부모라도 그러면 안 돼. 자식이라도 그러면 안 돼. 내가 용돈 드린 거지만 그 용돈 준 내 어머니에게 드린 돈이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게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으면서 금년 한 해 감사,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아온 한 해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목사님 내 자녀들 다 미국에 있다는데 미국 난리라는데 어떻게, 뭐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오고 뭐 가끔가다 통화하고 그러면서 별일 났으면 별일 났다고 올 거 아니겠어요, 연락이. 별일 없어. 그렇게 뉴욕에 얼마나 환자가 많았어요. 다 난리 나고 그러는데도 그냥 뭐 집에 갇혀 있기는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아니 병에 걸리면 뭐 안 감사할까?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인구 비례로 볼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퍼센테이지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그걸 뭐 안 걸리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 무탈해. 제가 아는 분들이 걸렸다고 이렇게 뭐 걸리고도 얘기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도 뭐 가서 검사 받은 분들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확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이러고 전화 주신 분도 없어. 또 뭐 다른 분이 집사님이 그랬대 이런 분도 없어. 생각해보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뉴스 들어보면 맨 다 걸린 사람 같고 다 걸릴 것 같고 다 자가격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기억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는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만드는 큰 원동력인 것 기억하고, 감사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을 우리 같이 부릅니다.